교회가 됩니다. 2025년 영광교회는 하나님께 큰 축복을 세워보는 교회가 됩니다. 예.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더 큰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오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가 하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요, 교회 비전 선포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영광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두 번째 비전을 선포하는 비전 설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시면요, 제가 이 설교할 때 중고등학생이 이 질문을 한 적이 제게 있었어요. 목사님, 환전해 주는 제도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환전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됐을까요? 상행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종교 권력자들이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 돈을 번 행위라는 것이었죠. 예나 지금이나 주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듯 싶습니다. 뭐라고요? 누가 내 집을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누가 내 집을,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놨냐?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여기서 보시면 내 집은, 주님의 집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어떤 집이죠?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 기도가 없으면, 이 기도가 없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기도가 없으면요,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강도의 속을 되어지기가 쉽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교회관계, 교회생활을 관계로 하는 거죠. 이해관계, 이해타산이 맞지 않으면 멀리하는 것.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요한복음 11장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오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남동생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 구절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 이후부터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회개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요. 그런데 반대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눈앞에 두고 보고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할 수 여러분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건 뭐냐면 그들에게는 기득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기득권을, 그 기득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행하십니다. 기분도 잔뜩 안 좋은데. 유대 권력자들이 본문 15절,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요, 돈과 이권으로 관계를 맺고 있어 매매하고 돈 바꾸고 상과 비둘기 팔고 있는 그 자리를 예수님이 완전히 들어 엎어버리셨습니다. 갑판대를 다 엎어버린 거예요. 이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요, 헤롯에게 뒷돈을 내어주고 종교 권력을 산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이분들이 받은 직분을 귀히 여기셨어요. 실제로 사명을 아주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정치 맛을 봐버렸어요. 정치 맛에 맛들여서 종교 권력을 땅 따먹기 하듯이 종교 권력을 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뒷돈을 댔으니까 얼마나 많은 뒷돈을 댔겠어요. 뒷돈을 댔으니 자기들이 재임 기간 동안 본전을 뽑아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자리가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것이죠. 특히 6월절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대목장이에요. 그들로 표현하면. 그렇게 모이는 날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6월절 명절 특수를 누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돈 바꾸는 자들, 짐승 바꾸는 자들에게 자리세를 받았어요. 등급별로. 성전 입구에는요, 목자리가 좋아서 1등급이에요. 성전에서 가까운 곳에 허가를 주는 대가로 등급별로, 성전에서 들어가는 목자리별로 자리세를 등급별로 종교 권력자들이 받아냈습니다. 결국 성전 안까지 짐승 파는 자들이 점령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장사가 잘 되니까 목자리를 더 만들어가지고 자리세를 더 받을 요량으로, 그렇게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가판대를 설치해 준 거예요. 종교 권력자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 환전 자리까지 펼치도록 허락해주고 거기에다가 세금까지 받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온 갑판대를 엎으시면서 오늘 본문 17절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구나. 여러분, 성전의 본질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번 주 설교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다혈질이구나, 알고 봤더니 다혈질이구나 라고만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출애굽기 세미나 하는 내내 이 본문을 목양실에 출력해놓고 붙여놓고 계속해서 세미나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었어요. 근데 과연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오더라고요. 과연 주님이 분노하시는 것으로 보이느냐? 저는 이번에 이 본문을 대하면서 여러 번 읽어내는데 분노보다는 크게 울고 계시는 것처럼만 느껴집니다. 마치 자녀 잃은 부모가 우는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것을 한낱 돈놀이로 사용하더니, 이 좋은 것을 손에 쥐고도 못 사용한다니, 그 좋은 기도는 하지 않고 한낱 너희 생계나 한 주일의 마음의 평안을 도와주는 가신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느냐? 누가 내 집을 이렇게 만들었냐?
라고 하며 기가 막혀 울고 계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성전 안에는요, 제가 이번에 본문을 묵상하는데 유대 권력자들에게만 제가 눈을 두고 묵상했는데 알고 보니까 성전 안에는 공기 흐름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힘 있는 쪽은요, 상대방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제거하려고요. 그렇다면 반면에 힘이 없는 자들은 상대의 말을 외면합니다. 상황을 회피한다고요. 이런 구조 속에 있는 곳에서는 성장도 발전도 전혀 없습니다. 자신들의 종교 권력, 관계로 맺어진 이권 권력을 수호하기 위한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함으로 자기 권력을 공고히 세우려고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들에게는 구원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한편 반대편에서 힘과 권력이 없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상황을 피해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교회 문제가 왔을 때 그 상황을 그냥 방관하고 그냥 모면하려고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관여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때 이 성전 정화 사건일 때도 힘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상황을 피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구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나와야 돼요. 제가 어느 날 벽산 1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새벽에 좀 조용 좀 하라고. 남자 목소리인데 누가 고래고래 죽이는지 막 병원에 데려가 보라고. 알고 봤더니 제가 부르짖었던 거죠. 성도들 다 가고 난 다음에 혼자서 성전에서 부르짖는데 이 문을 열고 기도했나 봐요. 했더니 여기 몇 동이죠, 여기가? 백삼동에서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받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 우리 교회에서 무슨 소리가 나갔다? 기도 소리가 나갔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어떤 미친 여자가 계속 기도한다. 그 여자 좀 자중 좀 시켜라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 아내가 기도한 거예요. 제가 전화 받았어요. 제가 그 전화를 받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다음엔 우리 성도님이 소리 질러서 민원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셨어요.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돈 굴러가는 소리, 돈 파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되고요. 기도하는 소리가 흘러나가야 돼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라고 이름이 붙었어도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이름이 없어도 기도하면 교회입니다. 기도는 교회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 찾아온 이들에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 설교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힘이 약하니까 조용히 관망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관망하다가 그때 따라서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힘이 있어서 조용히 좀 믿자라고 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내버리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소원 성취 도구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내 평안을 위해서 그 평안을 돕는 그런 가신의 존재 정도로만 한계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기도의 초점은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기도의 초점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원, 나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광교회가 이 뜻을 이루라고 우리 교회에 이 영광교회 이름을 붙여주신 줄로 믿어요. 성경은 기도를 소원 성취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설명합니다. 이걸 쉽게 설명드릴게요. 친구 중에서도요, 사랑하는 친구는 특별히 만날 이유가 없어도 매일 뭐 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고 매일 이야기하고 싶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만나고 싶어요. 사랑의 본질은 이렇게 깊은 사귐이고 매일의 교제입니다. 이 기도의 성격도 이 원리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는 도구라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교제와 사귐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선교한국으로 미국 다음으로 선교한국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사귐의 시간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한국이 10대 강국이 됐던 가장 큰 원초적인 도구가 뭐였냐면 우리 어머니 세대가 하루의 시작을 새벽에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마룻바닥에서. 평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자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힘들 때, 평소에 나랑 같이 연락하고 전화받고 톡받고 문자 받는 친구가 오래가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친구인 거예요. 어려울 때는 남 몰라 하는 친구는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려워하고 계세요. 교회 기도 소리가 나오지 않고 싸우는 소리만 나와가지고. 네가 죽으래요. 나는 안 죽겠대요. 누가 죽어야 될까요? 자, 네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출애굽기 12장으로 우리 세미나 받으신 분들은 대답해 보세요. 12장 2장까지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엘샤다이 하나님. 심지어 예방 접종까지 다 엄마가 해결해주는 은혜 하나님. 딱 이 하나님의 은혜만 좋아해요. 그냥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홍해를 지나서 세례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룩한 성장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해요. 이런 생각이 없는 교회, 평소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자가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이 생각이 없는 교회는 온통 이해타산으로 모여집니다. 관계, 유익, 얼마 동안 알고 지냈는지, 그리고 한 주 동안 평안, 다 내 위주예요. 내 위주. 이러면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고자 성전을 어떻게 하신다? 엎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 중에 마가복음의 9장에 가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사건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내 삶에 어려운 기도 제목이 생기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은 톡방에 올리기도 쉽지 않고 내놓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걸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안 계시고 제자들과 서기관들만 있었던 거죠. 서로 귀신 들린 아이를 앞에다 두고 입을 바쁘게 움직이며 갑론을박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러분, 보통 수치스러웠지만요, 아버지는 아들을 예수님께 용기 있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도 믿음 아닙니까?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들을 둘러싸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했어요. 이것도 믿음 아닙니까? 서기관들은 변론을 했습니다. 나름 귀신 들린 아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왜 귀신이 안 떠나는지 서로 변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변론도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 믿음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도, 불쌍한 영혼을 위해 어떻게 도울까 염려하며 애타는 것도 다 믿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성가봉사, 주방봉사, 말씀사역 하는 것으로도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해도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기에 책을 쓰고 세미나에 가고 강습회에 참여하는 것으로도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꼭 있어야 할 한 가지가 있기 전까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28절에서 예수님께 따라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어쩌면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열심이 부족하거나 지식이 부족하다고 탓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부족한 것을 원인으로 삼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묻는 제자들의 물음에 29절 시작. 할렐루야. 기도하기 전까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사역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변론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믿음이죠. 서기관들도 성경을 백날 많이 하면 뭐합니까? 설교를 잘하면 뭐합니까? 기도를 안 하는데. 믿음은 딱딱한 책상이나 도서관에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선행을 하는 것으로도 불충분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어떤 것도 온전한 믿음일 수 없습니다.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열심,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선행,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연구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기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기도하기 전까지는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영광교회 성도님들, 기도가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이 말씀대로 2025년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병자들이 이 말씀 때문에 기도가 협력되어짐으로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준비를 하고 계신 줄로 믿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할렐루야. 2025년 우리 영광교회 서로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거든요. 저는 박종인 집사님이 나오시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도들이 중보해줘서 오시게 된 거예요. 두려워 떨고 계시다가도 성도의 기도 소리가 들어와서
그 몸과 마음이 다시 한번 믿음을 고쳐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 서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순옥 권사님이 암에서 벗어나고 병원에서 엑소더스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의 서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장학자 중 랜돌프 버프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의학 박사 중에 최초로 기도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학문적인 예로 제시하신 분으로 아주 유명해요. 이분은요, 399명의 심장 환자들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조사를 했는데, 한 그룹은요, 우리 교회가 온라인 기도, 중보기도 하듯이 한 그룹은 중보기도를 받게 해줬어요. 그리고 다른 그룹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뒀대요.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10개월 후에 399명 중에 중보기도를 받은 환자분들은 항생제 주사를 투여받은 횟수가 무려 5분의 1로 줄어들었대요. 반면에 기도를 받지 않았던 그룹은 10개월 전보다 상태가 악화되어서 항생제 투여를 전보다 5배 더 강하게 투여받고 있었다는 학계 보고가 나왔대요. 이 실험을 토대로 2012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차의과대학교 재직 중인 차광열 원장님이 콜롬비아 의대 산부인과의 로자리오 로보 박사와 공동으로 불임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도를 받을 때 얼마나 가입률이 달라지는지 연구했대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강남의 차병원에 있던 199명의 불임 환자들에 대해서 차광열 원장은 미국, 캐나다, 호주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무작위로 환자의 이름과 사진을 보내주면서 저들이 임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콜롬비아 의대의 로보 박사는 저널 오브 리프로덕티브 헬스라고 하는 생식의학 전문 잡지에 중보 기도를 받은 불임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가임률, 곧 임신할 가능성이 무려 2배 이상 높았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에는 놀라운 의인의 간구로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기도하면 심장병도 좋아지게 만들고 불임 환자가 임신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뀝니다. 도저히 풀어질 만한 기비가 보이지 않던 문제가 기적적으로 풀어지고 극복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2025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지 다른 거 보지 않아요. 믿음을 통하여 하늘 보좌가 움직입니다. (2025년)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이 경험을 주시고 또 받아야 될, 경험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일을 감당하라고 생명의 기회를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처럼 15년 더 사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일을 감당하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자녀가 유대 왕조의 가장 악한 왕으로 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55년 동안 치세하는 내내 이스라엘 왕국을 망조로 이끌어갔어요. 15년 더 산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산 이유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선물을 주고자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어정쩡하게 죽지 말자. 그래서 어제 양육할 때 그거 했어요. 잠깐 이야기 드리면 제 동네 잔치가 생기면 뭘 잡는다고요? 돼지를 전문가가 안 잡고 이상한 동네 청년이
자기가 죽겠다고 혈기로 돼지를 한 번에 죽여야 하는데 어설프게 찔러가지고 그 돼지가 동네 사람들 다 물고 다녔습니다. 저는 다행히 집으로 올라가서 무는 현장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정쩡하게 죽은 돼지는 동네 사람 물고 다닙니다. 12장 전까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서 내가 살았지만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이제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영광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회, 수요 자녀 기도회, 그게 안 되시면 집에서라도 금요일 온라인 기도회로 오시기를 축복해요. 이건 왜 아멘 안 하세요? 홍순학 집사님이 크게 아멘 하셨으니까 이번 주에 들어오시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2025년 기도의 역사를 경험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교회 비전 선포로, 제가 목 놓아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비전 선포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2025년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하는 교회는 영광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할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님께 나와 이 찬양을 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사용되게 쳐주세요. 우리 기도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가슴에다 손 올리시고 딱 30초 동안만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의 가슴에 와서 친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 내 의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30초 동안만 각자의 모양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2대 비전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우뚝 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영광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2025년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부여받는 귀한 교회, 그 복을 가지고 더욱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내어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교회는 재정과 숫자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로 세워져 가는 곳이 교회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기도하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자를 우리 한국교회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에 붙여 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위하여서 울고 누가 나를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울어줄고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누가 기도하는 자로 채워줄고 울면서 애통해하는 그 음성에 내가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는 이 세대, 믿음이 없는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만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믿음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교회라고 이름이 붙었어도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지만 교회라는 이름이 없어도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가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악한 유혹과 미혹이 많은 이 세상을 의인의 강구로 채워지게 하셔서 2025년 그 어느 해보다도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께 큰 복을 부여받는 영광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말씀하시면 하십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아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병든 자가 심장병이 나아지고 암에서 노임을 받고 곧 죽는다고 병원에서 말할지라도 저 영혼을 통하여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선물을 줘야 되니 내가 네 생명을 구원해 내리라 라고 말하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조깅하며 동네 황토바퀴를 돌며 내가 이렇게 살았다 너도 믿어야 된다. 영광의 간증을 해내는 모든 영광의 성도들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원이 오직 목사로서 내 왕국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각자마다 한계와 결핍이 많지만 서로 부족한 것들을 끌어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왕같은 제사장 한 명만 이 교회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은 내 가족들, 자녀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는 믿음의 신앙의 전수자 부모님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우리 손잡고 3절 찬양하며 나아가